네, 안녕하세요. 1월 4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이사야서 3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이 전반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이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39장은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9장 8절에서 40장 1절 그 사이에 물리적인 시간으로 200년 가까이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 40장 이후의 이야기든 이 39장까지의 이야기든 이사야가 실제로 이제 예언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뒤의 내용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들이 이제 말로서만 전달이 되는 것이지 물리적인 사건의 시간은 이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의 내용이 약 20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극명하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딱 잘라서 나누고 있는 성경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후반부는 회복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에 있는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 희망의 열쇠, 희망의 실마리가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한 채로 성경을 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이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사야서 36장, 37장에서 아수르 그때 당시 이제 사네림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로부터 극복해낸 이야기였죠.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처했던 히스기야를 은혜로서 구원해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정말 나라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39장에 아주 대대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히스기야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진한 100년 정도의 운명이 지금 이 39장의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좌우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큰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죽었다 살아나셨다니요. 이렇게 축하 사절단을 보낼 정도면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 어떤 긍정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이제 대항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뜻을 가졌던 이웃 국가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죠.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그 나랑 동맹 맺고 있는 나라의 국왕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한다라고 해서 이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본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도 있고 뭐 그동안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해진 것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라 안에 있는 소중한 것 중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좀 적당히 좀 하지. 히스기야 왕이 어쩜 이렇게 생각 없이 다 창고를 까발렸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 머릿속에는 우리는 정말 이 반아수르라는 그 의지로 똘똘 뭉쳐진 동맹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벨론을 너무너무 믿고 모든 미천을 다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뭡니까 이 사람들? 이라고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뭐 바벨론 사절단이고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저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소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할 거라는 걸 알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8절에 쓰여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이나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히스기야를 부정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고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이제 좀 중성적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 현대인의 말씀 성경처럼 히스기야가 자기 때에는 이 침공이 안 올 걸 아니까 신나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그 예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가 오늘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미련한 짓을 해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고 안에 있는 보물을 알게 됐고, 이것을 탐내려 침공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되어 잡혀가는 그런 운명까지 가게 되는 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히스기야라면 달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히스기야였다면 달랐을까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이 너무너무 넘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으로라도 이렇게 자랑할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어떤 도리나 당연한 어떤 본능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굳건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손쉽게 자랑하지 않을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것을 이웃과 함께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유퀴즈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펀드 매니저가 나오더라고요. 그 펀드 매니저를 보면서 아, 저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유재석 MC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펀드 매니저가 그럴 땐 뭐 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돈을 불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주식이 떨어질라 그러면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는 내 돈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맡겨진 것이니까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지혜롭게 그것을 융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소유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전긍긍하게 되고 혹은 막 자랑하고 싶어지고 지혜롭지 못하게 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것들을 보게 되고 지혜롭게 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 양육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양육하게 되는 것 같고, 돈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간증거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것들, 정말 감사한 은혜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보같이 지혜롭지 못하게 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말이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